할렐루야.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우리가 보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 대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전반부에 보게 되면 아버지 혹은 당신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참 부모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꼭 전화할 때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상냥해지거나 또 뭔가 이렇게 또 애교를 부릴 때 보면 꼭 뭔가 필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면 이제 엄마 아빠 뭐가 필요할 때 되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꼭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뭐 꼭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를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엄마 아빠는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이거 사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갑이 나간다는 것은 좀 더 뜸을 들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간절하게 얘기해요. 이게 꼭 필요한데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요번만 사주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꼭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주고 나면 말 잘 듣던가요? 안 들어요. 사줄 때뿐이에요. 그게 사주고 나서 얼마 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이제 당연히 내 거 있냐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늘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아서 늘 무언가를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때로 우리가 비움에도 은혜가 있지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비움에 있다라고, 또 비울 때 행복하다라고, 비워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잡고 우리가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비울 때도 좋지만 우리가 채울 때는 어떻습니까? 채울 때는 더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이사 가다 보면 짐을 막 버려요. 많이 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요즘 조금 이제 좀 덜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버리고 나서 더 이상 안 사겠다 하는데 돌아보면요, 그 빈자리가 또 언제부터인가 채워져 있고요. 다 비워놓은 것 같은데, 다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옷장에 옷이 채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비우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와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보면 네 번째 간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일러주시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양식이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간구에 담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빈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곳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십니다. 이 넉넉함의 의미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실지, 빌립보서 오늘 4장 19절 말씀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그 은혜들이요, 우리의 받을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조그만 종지로서 차고 넘치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크게 잡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줬습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구하는 것이 너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요, 아유 설마 하나님께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넉넉해 주시겠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채우면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위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라 남는 은혜를 보고 나서 저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빵을 보았습니다. 이 떡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이 놀라운 은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그 기도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과 우리의 물이 되신다는 그 의미를 보면 어쩌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과 또 생명의 물을 통해서 너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라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자는 주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들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벌써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양식을 통해 너희들의 부족함 없이 함께하는 은혜를 너희들이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빵과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는 양식의 깊이와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이 성찬,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오해했느냐? 바로 기독교는 식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 무덤에 모여서 아기를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들이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들리는 멘트,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면 들렁살이 거쳐요. 우리가 이제 떡을 들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저기는 뭐 몸을 먹나 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면서 뭐랍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잔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지만요, 예전에는 이제 큰 빵을 가지고서 빵을 뜯어서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마시냐, 또 잔을 들어서요, 1인당 이제 이렇게 딱 큰 잔을 놓고 그 사람에게 마시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전에 제가 군종이었을 때 이제 우리 집체 교육하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이마누엘 교회 가서 성찬식을 했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야, 그 집례하시는 목사님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군종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떡이 큰 이제 빵을 딱 갖고 오더니, 우리는 성찬식에 떡을 얼마나 먹죠? 많은 쪼가리 하나 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병을 주잖아요. 동그란 전병. 그런데 떡을요 마음껏 떼어가래요. 이 큰 그 빵을 탁탁 떼어서, 저희가 보니까 군인들이 그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큰 떡, 그 만보스처럼 큰 목화떡을, 빵을 탁 뜯는데 거의 한 이제 큰 걸 반 나눠서 그 4분의 1조각 이따만한 걸 딱 잡고서, 야, 다들 한 100명, 150명 되는 그 군종들이 다 뜯어서 큰 걸 들고서, 야, 기분 좋게 딱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그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죠? 조그만 잔에 마시잖아요. 이만한 대접을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시래요. 쫙 마시고 싶은 만큼 막 주는데, 한번 쭉 들이키면 보통 살짝 마셔야 되는데, 군인들이 살짝 안 마시잖아요. 꿀꺽꿀꺽 마시는데, 제가 보니까 2컵 정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마시고서, 마시고 나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닦아줘요. 그리고 옆으로 뚝 돌려서 이렇게 마셔주고. 그때 처음으로 선창식을 하면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야, 이 빵도 이렇게 많이 먹고 포도주 이렇게 많이 마시고 나니까요, 예배가 은혜스럽더라고요. 역시 배가 불러야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랬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띄워줬어요. 왜냐면 식사를 못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떡을 많이 떼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또 잔을 돌려 마시면서 또 잔도 마시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밖에서 소리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기독교가 살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또 나오는 사람들이 포도주에 이렇게 딱 묻고 나갔을 때 어떨까요? 야, 정말 피가 묻은 것처럼요, 정말로 피를 먹는 줄 알고서 초대 기독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주님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를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바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만 혼자서 내 힘껏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너갈 때,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복음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농부가 어찌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풍년에 풍년을 주었습니다. 근데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모자랐어요. 얼마나 큰 행복한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창고를 더 짓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보면요, 이 부자는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큰 창고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쓸 물건이 많아서, 그리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그때, 바로 그를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께 함께 나눔의 은혜가 없는 삶은 어쩌면 그 창고는 내 창고가 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인물은요, 썩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흐르지 못하게 가둔 물은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물에 녹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움켜쥐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눈 것을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마땅히 전달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면요, 배달 사고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배달 앱들이 워낙 많아서 배달을 시키면 즉각적으로 옵니다. 이제 다 와요. 커피도 오고 밥도 오고 여러 간식도 오고요, 다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 오면 어떨까요? 배달 사고가 나면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왜 안 왔냐고. 그러면 다시 또 보내줘서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배달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창고를 정말로 주신 은혜만큼 가득가득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내 창고만 채우려 할 때, 우리는 그 창고가 채워지고 나면요, 어쩌면 쓰지 못하고 죽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나에게 아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며 내 곳간만을 채우려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일용한 양식이 우리가 1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실 만큼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 또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행할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분명한 얘기, 내일을 위해서 보관하지 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은 오늘 먹을 것만 가지지 내일 것은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부지런한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가을 거지를 하지 아니하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긴 겨울은 아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잘 곳간에 쌓아 놓아야지만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대 지방은 어떨까요? 사시사철 뭔가 있어요. 뭐 우리가 동남아를 가게 되면 이제 거기 그 나라는요, 사모작을 한다라는 게 1년에 4번 모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요. 지나가면 바나나도 있고요, 뭐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준비들이 없어요. 그들을 보면 게을르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게을른 게 아니라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는 게, 왜 내일 해도 그들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바로 이 시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바로 우리가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곳간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곳간이 채워지는 것만 원합니다. 우리 집이 내 부화한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곳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가 생겨서 못 먹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은요, 이틀치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꼭 보면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지 말라면 어떠죠?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면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에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곳간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또한 베풀 때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같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